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왜 이 비디오를 클릭했는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여기로 인도하시고 오늘 이 순간 그분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을 듣도록 모든 것을 정렬해 오셨습니다. 시청을 마칠 때쯤이면 당신은 이 새롭고 향상된 시즌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반드시 머물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계시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큰 것으로 부르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잃어버린 열쇠입니다. 지금 바로 첫 걸음을 내디드세요. 이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하기 위해 좋아요 버튼을 누르세요. 신성한 인도와 연결을 유지하려면 구독하세요. 3333을 댓글로 달아 당신이 이 향상의 시즌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언하세요. 이 새로운 시즌으로 나아갈 때 기도가 필요한 한 가지를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용기, 명확성, 힘 또는 다른 어떤 것이든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른 사람의 댓글에 격려의 말로 답글을 달아주세요. 간단한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는 특정 성경 구절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디오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운동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서로를 일으켜 세울 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기도를 공유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축복이 당신에게 다시 흘러갈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실제로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당신의 기도 요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신성한 기적의 사슬에 참여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향상의 시즌, 더 큰 부르심에 직면했을 때 실제로 움츠러듭니다. 그들은 기대의 무게,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의심의 속삭임을 느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주목받게 강요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갖추시고 그림자 속에서 당신을 준비시키셨으며 이제 그분은 단순히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완벽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려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악기, 아마도 바이올린을 생각해 보세요. 꼼꼼하게 조각되고 광택이 나는 바이올린이 케이스 안에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악기는 준비되었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지만 음악가가 그것을 집어들고 연주하기로 선택할 때까지 침묵을 지킵니다. 당신은 그 악기이며 세심하게 만들어졌고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음악, 즉 당신의 목적, 당신의 부르심은 연주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유는 초기 모습보다 더 확장됩니다. 바이올린의 나무는 폭풍, 혹독한 겨울, 그리고 타는 듯한 여름을 견뎌낸 나무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들은 나무를 약화시키는 대신 실제로 그것의 공명, 그것의 음색에 기여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인생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은 당신을 약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단련하여 당신을 더 강하고 더 탄력 있게 만들었으며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케이스 자체는 겉으로는 제한적으로 보이지만 중요한 목적을 수행합니다. 그것은 바이올린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연주될 준비가 될 때까지 섬세한 구조를 보존합니다. 당신의 그림자 기간, 즉 기다림의 시간, 준비의 시간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여 지정된 때까지 당신의 잠재력을 보호해 왔습니다. 성경은 평범한 사람들, 즉 말더듬이 모세, 양치기, 소년 다윗, 고아 에스더가 비범한 일로 부름받았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흠이 없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 가능했기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그는 히브리 노예를 때리던 이집트인을 죽인 후 이집트를 도망쳤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양을 쳤습니다. 아마도 평범하고 심지어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했을 40년. 하지만 그 40년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는 광야의 길, 생존에 필요한 회복력, 리더십에 필요한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이끌어내는 기념비적인
과업을 위해 무의식적으로 그림자 속에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의 초기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의심과 저항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리이까? 출애굽기 3:21. 그는 부적절하고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당신 자신의 삶과의 유사성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당신은 불만족스럽게 느껴지는 직업에서 몇 년을 보냈거나 당신을 낙담하게 만든 좌절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들은 모세의 광야에서의 40년처럼 당신을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치고 당신의 기술을 개발하고 당신이 아직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성격을 구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의 말더듬은 실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약함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완벽한 웅병아가 되라고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그에게 순종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다윗 역시 간과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 중 막내였으며 양을 치는 듯 보이는 하찮은 일을 맡았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왕의 역할로 고려되는 동안 다윗은 들판에서 물매로 기술을 연마하고 포식자로부터 그의 양떼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용기와 책임감에 대한 이러한 자가 보이는 행동들은 그가 골리앗과 마주하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에 의한 그의 기름 부음은 즉각적인 왕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여정의 시작이었고 시련, 배신, 그리고 승리로 가득 찬 여정이었으며 모두 그의 운명적인 역할로 이어졌습니다. 양치기로서의 다윗의 시간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훈련장이었습니다. 그는 용감하고 수완이 좋으며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궁궐이 아닌 목초지에서 나라를 이끌어야 할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하찮아 보이는 임무, 당신의 일상적인 책임들은 더 큰 목적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것들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종종 특별한 것의 구성 요소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승리는 단지 육체적인 힘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용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겉보기에 극복할 수 없는 도전에 직면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그에 못지않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녀는 고아로서 사촌 모르드게에 의해 길러졌으며 유대인들에게 큰 위험이 닥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은 그녀를 여왕이 되게 이끌었지만 그녀의 백성을 전멸로부터 구원한 것은 그녀의 용기와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였습니다. 그녀는 여왕이 되기를 요청하지 않았지만 왕과 대면하고 잠재적으로 죽음에 직면해야 할 때조차도 그녀는 그에 따르는 책임을 수용했습니다. 그녀의 유명한 디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46는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려는 의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우리가 위기에 시대에 종종 일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지위와 영향력을 사용하도록 부름받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아름다움, 즉 그녀가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해준 성격의 강인함이었습니다. 그녀의 백성을 위해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려는 그녀의 의지는 그녀의 사랑과 헌신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환경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고대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비유이며 시간을 통해 울려 퍼지며 우리의 어둠, 도전, 보잘것없어 보이는 시기들이 종종 우리의 강점이 만들어지는 도가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르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원칙이 당신에게도 적용됩니다. 당신은 조용한 순간들에 형성되고
다듬어지고 정제되었으며 이제 빛을 발할 때입니다. 완벽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발전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험, 모든 인지된 좌절은 당신 존재의 구조에 가치 있는 교훈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것들은 숨겨야 할 흠이 아니라 회복력, 성장 그리고 당신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손길을 의미하는 자랑스럽게 착용해야 할 명예의 휘장입니다. 보이지 않는 문제는 두려움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에 의해 부채질되는 이 자기 파괴입니다. 그것은 당신은 충분히 좋지 않다. 당신은 실패할 것이다. 당신이 누구길래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용되기 전에 완벽해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모든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충분하며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에서 완전해집니다. 고린도후서 12구. 당신은 재능, 경험, 즉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사용할 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도자라기보다는 까다로운 감독관으로 상상하는 신성한 관계의 왜곡입니다. 이 자기 파괴는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 위장된 미루기, 겸손으로 위장된 과도한 자기 비판, 그리고 부적절하다는 느낌으로 이어지는 다른 사람과의 끊임없는 비교와 같은 다양한 교활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의 진리로 적극적으로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과거의 실수나 인지된 단점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잠재력과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믿음으로 정의됩니다. 그림자에서 주목받는 곳으로 준비해서 목적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는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보낸 시간은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필수적이었습니다. 당신이 극복한 도전, 배운 교훈, 개발한 기술을 되돌아보세요.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구성 요소였습니다. 조각가가 대리석 덩어리를 꼼꼼하게 깎아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훈련받지 않은 눈에는 파괴처럼 보일 수도 있고 돌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각가는 그 안에 있는 형태,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잠재적인 아름다움을 봅니다. 끌의 각 타격, 겉보기에 부정적인 각 사건은 걸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도전, 당신의 좌절, 당신의 의심의 기간, 이것들은 끌질이었고 당신을 오늘날의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되기를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가의 비전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은 무작위로 깎아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의 최종 제품에 대한 명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대한 비전, 당신이 성취해야 할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역할은 당신이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을 때조차도 그 비전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당신이 되도록 창조하신 사람으로 형성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깎아내는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가리는 과잉, 불완전함을 제거하는 데 필요합니다. 당신이 준비된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적어보세요. 단순히 생각만 하지 말고 적어보세요. 글을 쓰는 행위는 그것들을 굳건하게 하고 만질 수 있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내가 헤쳐나간 어려운 관계는 나에게 인내와 공감을 가르쳐 주었다. 내가 잃은 직업은 나의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고 나의 진정한 열정을 발견하도록 강요했다. 노숙자 쉼터에서 자원봉사하며 보낸 시간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나의 눈을 뜨게 했고 섬기고자 하는 나의 열망에 불을 붙였다. 이것들은 실패가 아니라 공로입니다. 이것들은 약점이 아니라 배운 강점입니다. 흑백으로 보는 것은 그것을 현실로 만듭니다. 그리고 저널링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 과정을 통해 판단 없이 감정, 두려움, 불안을 쏟아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마련됩니다. 저널링은 단순히 사건을 기록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자기 발견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패턴을 식별하고 당신 자신과 당신의 여정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과의 대화이며 당신의 내면의 지혜와 연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도전을 당신의 성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바꾸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펜을 종이에 대는 물리적인 행위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휘젓는가? 당신이 해결하는데 독특한 위치에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세상에 필요한 재능은 무엇인가? 당신의 주목받는 곳은 문자 그대로의 무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역할,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봉사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속삭임, 느낌, 징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을 탐구하기 시작하세요. 그것을 당신의 영혼 깊숙이 심어진 씨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작고 거의 보이지 않지만 웅장한 무언가의 잠재력을 담고 있습니다. 기도, 묵상, 탐구로 그 씨앗을 키우세요. 실험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당신의 안락한 지대를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씨앗은 하룻밤 사이에 발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인내심이 필요하고 보살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씨앗은 자라기 위해 비옥한 토양, 햇빛, 물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부르심은 기도, 묵상, 행동으로 양육되어야 합니다. 즉시 꽃을 피우지 못하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행동하세요. 씨앗은 또한 전체 식물에 대한 청사진, 즉 잎, 꽃, 열매에 대한 잠재력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부르심은 당신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아름답고 영향력 있는 무언가의 잠재력을 담고 있습니다. 명확성을 위해 기도하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적어보세요. 자신을 검열하지 마세요. 당신의 아이디어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적어보세요. 이것은 당신의 영혼과의 브레인스토밍 세션입니다. 어떤 아이디어는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아이디어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아이디어는 하찮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단서이며 당신을 당신의 진정한 부르심으로 인도합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작은 불꽃이라도 큰 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를 적어두는 행위는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그것들을 외재화하고 생각의 영역에서 현실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이 겉보기에 이질적인 아이디어 사이의 연결을 보고 패턴을 식별하고 당신의 부르심에 대한 더 명확한 그림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당신이 아는 것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나머지를 드러내실 것이라고 믿으세요. 다음 질문을 고려해 보세요. 당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당신이 다음 해에 단 하나의 프로젝트만 작업할 수 있다면 어떤 프로젝트가 당신의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겠습니까? 당신이 어떤 명분에 $1,000,000를 기부할 수 있다면 그 명분은 무엇이며 왜 그것이 당신을 그토록 깊이 부르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당신이 당신의 가장 깊은 욕망, 당신의 열정, 그리고 당신의 가치관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의 한계를 우회하고 당신의 잠재의식의 지혜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당신이 취해야 할 단계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려움은 당신의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것은 실용성, 겸손, 심지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위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것은 그림자처럼, 현실의 왜곡처럼 실제보다 더 크고 더 위협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림자로부터 움츠러들면 움츠러들수록 그것은 더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의 힘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돌아서서 그것을 마주하고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당신의 구체적인 두려움을 식별하세요. 당신은 실패가 두려운가요? 판단이 두려운가요? 충분히 좋지 않은 것이 두려운가요? 성공이 두려운가요? 네, 성공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적이고 현재의 장애물입니다. 그것들을 적어보세요. 자신에게 솔직하세요.
당신의 두려움을 최소화하거나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들을 인정하세요. 이것이 그것들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두려움의 이름을 지었다면 당신은 그것들을 주장하고 그것들을 소유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두려움이지만 그것들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감정이고 당신의 의식의 하늘에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당신의 두려움의 이름을 짓는 행위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것들을 그림자에서 빛으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단순히 생각과 감정일 뿐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이 그것들에 도전하고 그것들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들을 더 강력한 믿음으로 대체하기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 다음 각 두려움 옆에 그것에 반박하는 성경의 진리를 적어보세요. 이것은 당신의 믿음의 무기고 두려움의 거짓말에 대한 당신의 무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빌립보서 4:23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한 실패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당신을 인도하는 피드백일 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판단에 대한 두려움. 잠언 29:25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의견은 하나님의 의견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충분히 좋지 않다는 두려움. 고린도후서 12:9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셨느니라. 당신의 불완전함은 실격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공에 대한 두려움. 디모데후서 1:7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성장의 불편함은 진화의 신호라는 것을 인식하세요. 이 성경 구절을 큰 소리로 반복해서 읽으세요. 그것들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깊숙이 가라앉게 하세요. 그것들은 두려움의 화살에 대한 당신의 방패입니다. 성경의 반복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고 당신의 두려움을 부채질하는 부정적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긍정적인 진리로 대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근육을 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구절을 반복할수록 당신의 믿음은 더 강해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단어를 암송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를 내면화하고 그것이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키도록 허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완벽주의는 진보의 적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만약의 영역에 갇히게 하고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막는 마비시키는 힘입니다. 당신은 결코 완전히 준비되었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있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부르심받은 사람을 자격 있게 하십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를 타기 전에 완벽한 사이클리스트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보조바퀴로 시작하고 흔들리고 심지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고 결국에는 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같은 원칙이 당신의 부르심에도 적용됩니다. 시작하기 위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보조바퀴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멘토로부터, 당신의 공동체로부터 받는 지지와 인도를 나타냅니다. 흔들리는 것은 당신이 직면하게 될 불가피한 도전과 좌절을 나타냅니다. 넘어지는 것은 당신이 저지를 실수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고 계속 배우고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완벽주의는 자기 파괴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세상에 내놓고 실패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취약성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말입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걸고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당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하세요. 그것은 거대한 도약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 행동은 두려움의 마비를 깨뜨립니다. 그것은 추진력을 만듭니다. 그것은 자신감을 쌓습니다. 당신이 내딛는 각 작은 걸음은 아무리 불완전하더라도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축하하세요. 당신의 진전을 인정하세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어제의 당신과 비교하세요. 작은 걸음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행동하지 않는 관성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언덕 아래로 눈덩이를 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굴러가기 시작하면 추진력을 얻고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세요. 완벽한 순간은 지금입니다. 모든 답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은 가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작은 불완전한 첫걸음의 예가 있습니다. 책 전체를 쓰는 대신 한 단락을 쓰세요.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대신 한 고객에게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세요. 공개 연설을 하는 대신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 당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하세요. 당신의 삶 전체를 정비하는 대신 작고 긍정적인 변화를 하나 만드세요.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함은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포용하세요. 그것으로부터 배우세요. 그것으로부터 성장하세요. 이러한 작은 단계들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당신의 성공을 쌓을 토대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심는 씨앗이며 결국 수확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작은 시작의 날을 멸시하지 말고 축하하세요. 당신은 이것을 혼자 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고립은 두려움과 의심의 온상입니다. 공동체는 해독제입니다. 당신을 믿고 당신을 격려하고 당신에게 책임을 물을 사람들을 찾으세요. 이것은 멘토, 친구, 가족 구성원 또는 이와 같은 그룹일 수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 등방아 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돕고 함께 묶여 있습니다. 당신의 공동체는 당신의 지원팀, 당신의 생명선, 당신의 힘과 격려의 원천입니다. 밧줄은 당신과 당신의 공동체 사이의 연결, 당신이 서로에게 제공하는 지지와 책임을 나타냅니다. 장애물은 당신이 당신의 여정에서 직면하게 될 도전을 나타냅니다. 정상은 당신의 부르심, 당신의 궁극적인 목표를 나타냅니다. 당신은 혼자 산을 오를 수 없습니다. 정상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팀이 필요합니다. 고립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두려움과 의심을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골마 터지고 자라도록 허용합니다. 공동체는 대응 내러티브, 격려와 지원의 원천을 제공합니다. 당신의 여정을 그들과 공유하고 그들의 기도를 구하고 그 대가로 당신의 지원을 제공하세요. 취약해지세요. 솔직해지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때때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고 당신 자신의 헌신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분위기와 지원의 파급 효과를 만듭니다. 취약성은 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은 수준으로 연결하고 당신의 투쟁과 승리를 공유하고 그들의 지원과 격려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지원 공동체를 육성하는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부르심 또는 열정과 관련된 그룹에 가입하세요.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멘토링을 요청하세요. 당신의 분야와 관련된 워크숍이나 컨퍼런스에 참석하세요. 뜻이 맞는 사람들로 구성된 작은 그룹을 시작하세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지원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당신의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단계입니다. 수동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세요. 당신을 격려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대가로 당신의 지원을 기꺼이 제공하세요. 공동체의 힘은 혁신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동기를 유지하고 당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지금까지 공유한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모두 이 한 가지 최종 진리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향상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분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위한 그릇이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불안감에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로 초점을 옮기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상상해 보세요. 각 유리 조각은 그 자체로 아름다울 수 있지만 빛이 그것을 통과할 때만 진정한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창문은 빛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빛이 통과하도록 허용하여 그것을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색상과 패턴의 디스플레이로 변환합니다. 당신은 그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과 같습니다. 당신의 재능, 당신의 선물, 당신의 경험, 이것들은 유리 조각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통해 빛나는 하나님의 빛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세상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은 당신의 부르심에 대한 강력한 은유입니다. 각 유리 조각은 당신의 삶의 다른 측면, 즉 당신의 재능, 당신의 경험, 당신의 도전, 당신의 승리를 나타냅니다. 그 자체로 이 조각들은 조각나거나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그것들을 통과할 때 그것들은 함께 아름답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창조합니다. 당신의 역할은 빛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을 통해 빛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열쇠는 봉사에 대한 항복기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부르심이 짐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성공이나 인정을 달성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선물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당신의 부르심에 접근할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 판단에 대한 두려움, 충분히 좋지 않다는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초점이 더 이상 당신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힘을 잃습니다. 봉사에 대한 항복은 당신의 자아, 통제에 대한 당신의 필요, 인정에 대한 당신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그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완벽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기꺼이 사용하는 그릇으로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려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재능이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당신은 자기 의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신성한 목적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관점의 급진적인 변화, 즉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의 변화입니다. 그것은 보이도록 노력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시 사용되도록 노력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명예나 재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초점은 오로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그녀의 행동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데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갖추어졌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그녀가 있는 곳에서 그녀가 가진 것으로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 일하시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봉사에 대한 항복의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테레사, 수녀의 예는 우리에게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완벽하거나 특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단지 기꺼이 봉사하고 우리의 선물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그녀의 삶은 봉사에 대한 항복의 원칙을 살아있는 구현이었습니다.
궁극적인 계시는 주목받는 곳이 압박의 장소가 아니라 변화를 만들고 삶에 영향을 미치고 고통받는 세상에 희망과 치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힘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용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책임, 신성한 권한 부여, 구속과 회복의 지속적인 작업에서 하나님과 함께 공동 창조자가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재력에 대한 궁극적인 성취, 당신의 진정한 목적의 실현, 오래전에 당신 안에 심어진 씨앗의 개화입니다. 주목받는 곳은 관심이나 찬사를 구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길을 밝히는 것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빛을 어둠 속으로 비추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특권의 자리가 아니라 책임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저는 당신께서 저에게 주신 준비를 인정합니다. 저는 저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부르심을 포용합니다. 저는 저의 두려움을 풀고 당신의 봉사에 항복합니다. 당신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데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저의 향상이 당신의 완벽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당신이 그 주목받는 곳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시각화하세요. 당신이 당신의 선물을 사용하고 당신의 재능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세요. 두려움이 녹아 없어지고 평화, 목적, 그리고 힘의 느낌으로 대체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을 인도하시고 당신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매 걸음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세요.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언이고 헌신이고 당신의 여정의 전환점입니다. 이 기도는 항복과 헌신의 강력한 행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의존과 그분께 사용되려는 당신의 의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두려움과 의심을 풀고 당신의 부르심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적과 섬김의 삶을 살겠다는 당신의 의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린 후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저널에 기록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당신이 경험하는 통찰력, 계시, 평화 또는 명확성의 느낌을 기록하세요. 이것은 당신의 헌신에 대한 알림과 앞으로의 날에 대한 격려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떠나지 마세요. 이 새로운 시즌으로 나아갈 때 기도가 필요한 한 가지를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른 사람의 댓글에 답글을 달아 그들을 일으켜 세우세요. 집단적인 믿음의 힘은 현실이며 우리가 함께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경험할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새로운 시즌을 믿음과 소망으로 맞이합시다. 아래에 기도가 필요한 한 가지를 남기고 다른 사람의 댓글에 따뜻한 응원의 답글을 달아주세요. 우리는 함께할 때 더 강합니다. 기도의 힘, 나온 믿음의 공동체.